스타가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스타가 되기 원하십니다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헤브론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타가 되기 원하십니까? 정말 그러기 원하세요? 스타가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스타가 되기 원하든 아니면 되지 않기 원하든 간에 하나님의 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스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가 스타가 되기 원하시는데 때로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있잖아요. 나는 드러나기 싫어요. 그래서 나는 스타가 되기 싫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리든 간에 저 사람 이렇게 저 사람 눈에 띄기 원하시고 그 존재감이 굉장히 커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러한 유명한 스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그대 하나님이 그대를 그렇죠? 이 땅의 모든 민족 위에 높여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땅의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스타가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죠. 높여진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저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 내가 본받을 사람,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또 창세기 10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든다 얘기하시는 거죠. 이 얘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계적인 스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해주마 이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를 스타가 되게 해주마 하는 말과 같은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는 뭐죠? 너는 복이 되어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 거기 보시면 앞에 이제 이렇게 약간 저 무슨 색이죠? 약간 노란색 비슷한 거 저 색 뒤에를 보시면 복이란 단어가 동일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그 뒤에 보면 복이란 단어가 나오고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해주마 라는 그 뒤에 뭐죠? 복이란 단어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한테 조명받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뛰어난 그러한 인물로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헤브론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떠하든 간에 그게 중요하지 않고 성경 말씀 그대로 스타가 되기를 원하셔야 하고 그리고 스타가 되는 길을 가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이유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스타가 되기 원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타가 되는 길로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려도 하나님은 스타가 되기 원하고 스타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스타로 만들기를 원하실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복을 주셔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조명받고 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고 우리의 영광을 크게 하실까 하는 부분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를 스타로 만들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의 뜻을 반드시 이 땅에 전해야 됩니다. 근데 그 통로는 우리인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의 뜻이 전파되려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스타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스타로 만들어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시냐면 우리 입을 통해서 영생, 영원한 삶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뭐죠?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효율적이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 통로는 뭐죠? 바로 우리를 통하는 건데 가능하면 우리를 향한 주목하게 하심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만약에 이게 전파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스타로 만드신다는 거죠. 또 마가복음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원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한테 임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뭐죠?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원하시는 거죠. 그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기 원하시고 그 얘기를 할 때 우리를 하나님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스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중요한 자리나 또 연예인처럼 시상식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간증을 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그 자리에서 저분들의 말 한마디는 일반적으로 하는 메시지 전달보다 더 큰 방향을 일으키고 더 큰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라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연예인뿐만 아니라 뭐 정치인, 뭐 예술인, 음악인, 뭐 운동하는 분들 모두가 높여질 때 그분들의 신앙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볼 때는 그분들이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해서 주께서 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영표 축구선수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박지성 이분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이분들은 하나님을 전파하는데 앞장서서 이분들은 나팔수가 됩니다. 그리고 아마 김연아 그분도 이제 제가 알기는 이제 목사님 아들과 결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그 자기의 정상을 찍은 사람도 하나님을 전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야구 선수 중엔 류현진 같은 분들, 이런 이제 유명한 투수 같은 분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래서 스타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와 같이 세상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스타가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스타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뭘 주시냐면 복을 주셔야 돼요. 아멘, 그렇죠?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구절이 신명기 28장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여러분들, 그렇죠?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대요. 여러분을 세계적인 스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스타가 되기를 원하고 스타의 길을 가게 되면 이 모든 복, 우리가 얘기하는 그것이 물질적인 거든 건강이든 어떤 거든 간에 하나님 이 모든 복을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나를 어떻게 창조했는가, 나를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주목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 그 높이시는 거에서 내가 주저없이 할렐루야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스타는 세상에서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스타는 세상에서 숨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산속으로 오지 않으시고 사막 가운데 있지 않으시고요, 무인도 오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예수님의 역사는 뭐냐면 사람들이 있는 것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스타들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주저함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것인데, 바로 열어보는 거죠. 국진의 청년은, 하나님의 자녀인 국진의 청년은 세상에 비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진의 청년은 뭐죠? 세상의 스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자리한 도시, 이게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감춰질 수 없는 거예요. 숨겨지지가 않는 거죠. 또 사람들은 등장불을 밝혀서 그것에 바가지를 덮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스타는 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잔 위에 올려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을, 그 영향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거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춰줘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한 일, 다시 여러분의 메시지를 듣고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러날 때 내가 갖고 있는 이 악한 영들에 잡혀서 숨거나 숨지 않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동안 오해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먼저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6장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알리지 말라고 했을 때 3절 4절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데, 뭐라 하냐면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인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아무도 모르게 해, 우리가 구제할 때 이름을 내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희가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 하시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할 때 많은 사람이 알릴 수 있도록 그것을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잘못 이해해서 교회가 하는 일을 세상이 모르면 복음이 어떻게 전파가 됩니까?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났는데 내가 시상식에서 하나님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뛰어난 존재가 되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물건을 부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내 이름이 올라가요. 근데 난 그런 거 싫어, 나는 조용히 살고 싶어, 이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복은 차단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유명일수록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내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역할, 스피커 역할, 하나님의 나팔수 역할은 우리가 계속 증폭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타가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뭐죠? 당신이 스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해보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타가 되기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아멘.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 여기는 두 사람이 나오고 있죠. 말씀을 좀 바꿔주시면 두 부류의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두 구절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뭐냐면 자신도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한 사람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 세상 사람은 표적, 세상 지혜를 구하고 헬라인은 세상의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우리는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뭐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복음이 이미 실제가 된 우리가 실제가 된 이것을 가지고 뭐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뭐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서 12장 3절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십자가의 복음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스타가 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전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우리를 빛나게 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스타로 될 거라고 말하는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전도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스타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하나님은 뭐죠? 복을 부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본문에서 말하는 두 번째,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이분들도 뭐죠? 앞에서는 지혜 있는 사람과 똑같은 의미가 되어지는데 이들 또한 뭐죠? 복음을 전하는 그가 바로 하나님이 빛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스타였어요. 당대의 슈퍼스타였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달려왔어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예수님만 나타나시면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대의 슈퍼스타였습니다. 마태복음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돌아다니사 그 예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갈릴리와 데갈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강저편 수많은 곳에서 뭐죠?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예수를 따르려고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어딜 가든 간에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스타였기 때문에 사람이 몰려든 겁니다. 예수님이 슈퍼스타가 된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많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셨어요. 그것이 회당이면 회당, 마을이면 마을,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에 예수님은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병자를 고치고 또 많은 사람 굶주리게 먹을 걸 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이벤트를 통해서 뭐죠? 주님은 많은 사람들한테 유명이 된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전한 복이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자기를 모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을 전하는 거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되었다, 기회를 잡으라고 그들에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를 하겠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영혼 구원, 영혼에 대한 관심, 영혼 구원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지만 그분과 상관없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의만 드러내는 거죠. 자기만 잘 되는 것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거부로 만들지 않습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오늘 리더십 훈련하다가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게 한 얘기가 있어요. 아침 8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훈련하는 팀들이 있어요. 10명이 있어요. 그분들에 제가 뭘 했냐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부로 만들기 원하시는데 11절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둑질한다고 얘기한다. 그럼 당신은 범죄자들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겠는가? 없는 거죠. 더 많은 죄를 질 텐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존재의 목적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받은 은혜를 그에게 끼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목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스타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전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자리에서 최고의 스타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저는 근자에 우리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 지난주에 안수했던 분들, 국기수 성도님, 또 박윤진 성도님, 그리고 곽영 성도님이 수요일마다 전도를 하세요. 그분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초신자가 전도를 위해서 매주 나와서 전도를 하는데 기신자는 뭘 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운 겨울날부터 제 알기는 작년 12월부터 계속 끊임없이 나와서 전도를 그분들을 하고 있어요. 초신자가 주님이 말씀하세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기뻐한 사람, 보고의 통을 여는 사람 누구냐 하면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가 정치를 하든, 우리가 경제생활을 하든, 우리가 교육에 있든, 예술을 하든, 운동을 하든, 내가 뭘 하든 간에, 어디 있든 간에 그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전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모든 복을 부으시겠다고, 그를 최고의 스타로 만드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신명기 28장에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요. 여호와께서 너를, 그쵸? 너를, 이게 누구죠? 나를죠. 그쵸? 나죠. 한대영을, 그쵸?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근자에 이제 이제 드러나야 되죠, 그렇죠? 이유명 성도를 이렇게 보게 돼요, 집사를. 근데 그 마음은 어디 있냐면 영혼 구원에 있어요. 사업에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그래서 영혼 구원에 있으니까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구원할 대상을 보니까 삶의 자세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필요를 채워주고 그분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 간에 구원의 대상인가를 보게 되고 때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부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세요.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실제로 전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찾고 계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눈물이 나요.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셔서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 그 중심이 있지 않고 나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다. 이제 찬양을 부를 텐데요. 우리 저기 아는 목사님은 좀 다 나눠주세요. 거기에 여러분이 이제 쓰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쓰시고 한번 그 내용을 띄워줄 수 있으세요? 예, 십자가 펴붙이기가 혹시 준비가 됐나? 안 됐어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나 누구누구는 올해 몇 명을 전도한다고 그렇게 이제 쓰는 거죠. 썼을 때 쓰고 나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다 끝나면 앞에 십자가에 붙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해 몇 명을 전도할 것인가. 근데 올해 우리가 앞에 표를 붙였어요. 올해 100명의 예배 출석을 얘기하고 또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강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세요. 그래서 내가 누구든 간에 저는 기도하는 게 올해 3명 전도할 겁니다. 여러분 한 분이 단 한 분이라도 전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죠? 복을 부으시고 그들을 이 땅에서 세계적인 스타로 주께서 올리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 예배 끝나면 앞에 제가 이 주보를 이렇게 갖다 놨어요. 저기 한 거의 100장이 되는데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저 주보를 가지고 나가셔서 남들한테 아니면 누가 전해주한테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가 지키고 있다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한 장을 가져가든 2장을 가져가든 상관없어요. 근데 정말 오늘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기 원하는 그 욕심이 강하게 있는 분들은 혹시 남이 가져가지 않은 것을 여러분 다 가져가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